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악한 자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수르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일 것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은 오히려 그보다 먼저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임을 이사야를 통해 가르쳐 주셨고, 그것은 운명론적으로 숙명적으로 그렇게 반드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을 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이제 아수르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합니다. 이제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 전부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된 것은 매우 잘못된 번역이다. 이것은 애통하다라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마음이지, 이것은 화 있을진저 니들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은 애통한 거예요. 애통하도다 아수르여. 그건 절대로 우리가 아수르와 같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수르와 같이 되면 애통한 겁니다. 애통하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지옥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 있는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도대체 누굴까? 만약에 우리가 아수르와 같이 된다면 그는 애통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애통한 존재이고 그들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상태인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내 진노의 막대기다. 내 진노의 막대기다. 그러면 여기서 진노의 막대기요. 또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 여기 이제 보면은 비슷한 말이거든요. 진노, 그리고 뒤에서 분노, 그리고 막대기, 몽둥이. 전부 비슷한 말들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진노와 뒤에 있는 분노. 앞에 진노는 아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번역인데, 이 아프는 코란 말이에요. 그래서 콧김에서 씩씩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프를 진노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고 코라고도 번역을 합니다만, 여기서 그러니까 아프가 진노, 화낸 것을 나타낼 때 이것은 이제 감정적인 화고, 또 사실 이것은 화를 내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화난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요 이제 진노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분노라는 말은 자암인데, 이 자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도덕적인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프는 감정적인 화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근본 감정이 쌓여서 이제 넘치면 나는 화, 이게 이제 아프고, 뒤에 자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본 감정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되고,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여겨질 때, 이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분노하죠. 의로운 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자암과 앞에 있는 아프, 그 화의 원인이 감정적인 것, 뒤에 있는 것은 도덕적인 것,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막대기와 몽둥이, 앞에 있는 막대기는 쉐베트고 뒤에 있는 몽둥이는 마테거든요. 그러니까 쉐베트, 마테 둘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지팡이 또는 막대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모세오경에 지파를 나타내기도 해요.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어떤 때는 이 막대기, 이 쉐페트를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때는 거기에 마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단어는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단어인데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라고 하는 이 쉐베트는 권위적인 도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디입니까? 공항에 이제 나라에서 나라를 이렇게 넘나들 때 그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그 사람의 국적, 나라 간에 공인된 그 사람의 신분증이 이제 여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권은 권세를 갖죠. 그래서 그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여권이냐, 저기 알지도 못하는 작은 나라의 여권이냐, 둘 다 마테 쉐베트의 의미는 있죠. 똑같이 유효하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여권이냐 아니면 정말 제3세계의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의 여권이냐일 때 사실 대우가 다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마테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막대기 몽둥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물리적인 도구로서의 막대기. 그래서 이 둘 다 비슷한 말입니다만, 하나는 권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적인, 권위적이고 상징적인 도구, 그리고 뒤에 있는 몽둥이라고 번역한 마테는 물리적인 도구.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화가 나셨다, 감정적으로 화가 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동원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화가 나신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물리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화가 나신 상태이고, 또 여호와께서 화가 나셨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까지 심판하시려면 단순히 아프의 상태, 이 감정적으로 화가 나셨을 때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원인에서 도덕적인 원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 하나님의 분노의 도구, 진노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애통하다는 거예요. 애통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파멸하고 멸망시키고 치고 때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선한 역할이 아니잖아요. 살리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악한 일은 악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 받는다 그래서 마냥 즐거워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 무슨 선을 행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아수르가 이런 도구로 쓰였을 때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신들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종의 도구라면 애통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다시 말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악한 것들을 멸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이 폭력적이고 파괴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는 악으로 보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원인과 과정, 방법, 그리고 결과가 모두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이제 더 자세하게 이 아수르가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가져다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을 바로잡는 도구로 쓰시는 거거든요. 이럴 때 그러면 아수르는 어떻게 되는가 해요. 사실상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다 쓰시고 결국에는 자기가 필요해서 갖다 쓰고 갖다 버리는가. 여기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번역은 뭡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돼요. 이스라엘과 남유다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거 없이 둘 다 지금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 제 갈 길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의 단어들을 하나하나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경건하지 아니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하네프라는 말이거든요. 하네프. 그래서 이게 불경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불경한 형용사니까. 또 이게 근데 불경한인데 무신론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러면 아수르도 고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하네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경건의 의미가 뭐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경건하다 그러면 우리가 딱 이제 떠오르는 우리 이제 국어에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의 행동 거지에 있죠. 행동이 이렇게 막 들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또 경박하지 않고 점잖고 뭔가 좀 이게 좀 달라 보이는 조용하면서 이렇게 온화한 이런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경건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의미하는 우리말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몸가짐이나 우리의 태도 여기에 이제 이것을 드러내는 모습, 드러내는 말입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핵심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사용 국어가 쓰였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요,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을 양산하게 해요. 뭐가? 경건하다라는 말이.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경건하지가 않아? 그때 느낌이 뭡니까? 그 말 하는 사람은 점잖은 사람이고요. 이렇게 경건하지 않다고 판단받은 사람은 좀 뭐 이렇게 세속적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진중하지 않은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근데요, 정반대요. 사람이 뭐 이렇게 경건하지 않아 이렇게 하려면 막 발랄하고 이런 사람이 점잖은 사람, 점잖기만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요?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부활도 믿지를 않아.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믿지 않아.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이 보기에는 가벼워 보이는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진중해 보이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 왜? 이 사람은 도대체 부활도 믿지도 않고 구원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그럴 때 그런 거죠. 뭐 이렇게 경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말과 이 뉘앙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말의 경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했을 때 이 나라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바로 아수르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기가 불경한 나라예요. 여기는 부활을 믿지 않죠.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거 믿지 않죠. 이들이 섬기는 것은 다른 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6절을 번역하면 내가 나라 안에 이렇게 돼요. 나라 안에.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 되겠죠. 나라 안에 불경한 자를 보낼 것이며, 여기서 불경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5절에서 밝히신 아수르예요. 또 백성들 위에, 이 백성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백성들 위에 나의 진노를 명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말도 안 되는 아시리아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회초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약탈품을 약탈하고 포획한 것을 빼앗기 위한 것이며, 약탈품을 약탈하고 포획한 것을 빼앗기 위한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악을 악으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짓이 뭐라는 거예요? 약탈한 거고 포획한 거란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뺏은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가져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약탈하고 포획한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나라 법을 지키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식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부끄러울 것 없다. 큰 오해입니다. 큰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그리고 준법적이어서 합법적이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행위나 우리의 얻은 모든 소득과 우리가 듣는 평판과 명예와 같은 것들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만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면 이 땅의 모든 그것은 전부 뺏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거. 사람의 그 인류 사회의 최초의 경제를 이야기했을 때 수렵 생활이잖아요.
뺏는 거잖아요. 누구 어떤 짐승의 생명을 뺏어야 먹을 수 있잖아요. 어떤 나무의 열매를 훔쳐와야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정해진 돈, 누군가의 돈을 따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도박이고 뭐가 주식입니까? 원리는 주식이나 이런 도박 이런 것도, 도박도 정부에서 인정하면은 합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정 안 한 도박은 이거는 범죄 아니에요? 차이가 뭡니까?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도박하면 합법이고 세금을 안 내면 못된 놈이고. 웃기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자체가 전부 다 뭐예요? 약탈하고 포획한 게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여야 해요. 은혜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는 모든 것이 약탈한 것이요 포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뺏기 위한 거예요. 길거리의 진흙처럼 짓밟히게 하기 위함이다. 왜 그럴까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좋은 걸 주시려고. 깨끗한 것. 그리고 떳떳한 것을 주시려고 악한 것들, 이것을 제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불경한 아시리아도, 이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되는 것은 악한 일에 악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요, 신자의 삶 속에 일어나는 불행과 고난의 일들은 직접적으로 누가 해요? 마귀가 한다고요. 마귀가. 근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쓰였으니까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그건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왜요? 죽이고 나서, 멸망시키고 나서 마음 아파야죠. 그럼 여러분, 아수르 같은 교회가 있지 않을까요? 역사 속에 많았죠. 전부 누군가를 죽이고 파괴하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아수르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당하고 파괴당한 것은 아수르에게 있지 않아요. 그들이 멸망당한 원인은 그들의 죄에 있습니다. 그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평가해요? 죽이고 파괴하는 일에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을 받고 무슨 일을 아무리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애통한 아수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500년 중세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500년의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교회 가운데 아수르와 같은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지금 멸망당해야 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교회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교회나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역사적 맥락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교회나 아수르 같은 교회나 애통하기는 다 매 한 가지예요. 또 남유다와 같은 교회도 애통하기는 매 한 가지예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처지가 달라요. 예루살렘은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죠.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데도 애통해요. 또 아수르는 집을 나갔죠. 쪼개져 가지고 10지파가 나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세력은 더 크죠. 이런 교회도 애통해요. 또 헛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와 같은 교회도 애통한 상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냐 이스라엘이냐 아수르냐 다릅니다만 종말에 있어서는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떻다? 다르지 않다. 그리고 똑같이 회개해야 되는 상태이다. 왜 아수르가 애통했는지는 이제 7절, 8절, 9절, 10절, 11절이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왜 이제 아수르가 아수르를 애통해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7절 보니까 그의 뜻은 이 같지 않고 그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갈 것이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수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아수르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힘이 세니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들의 신보다 우월하니까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힘의 논리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힘의 논리로. 그러니까 세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보다 약한 나라들은 내가 다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제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이제 그 생각입니다.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고관을 삼았다는 거죠. 이미 정복을 해서 제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지금 여기서 열거된 이 지명들은 아수르 제국의 도시와 이스라엘의 도시를 1대1로 상응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지는, 그리고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는 먼 곳에서 이제 가까운 곳으로. 근데 아수르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에서부터 점점점 먼 도시를 이스라엘에 대응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먼 데서부터 점점점 다가오는, 다시 말해서 공격하고 침략당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도시들을 대조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정복했던 나라들보다 이스라엘이 뭐 그다지 더 나을 것 아니다. 그래서 더한 나라들도 내가 다 정복했다. 이것을 지금 자신이 과거에 정복했던 그 도시국가들, 그 나라들을 쭉 열거한 겁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이제는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는 도시의 이름, 이제 10절에서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바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앞에서 열거한 갈롯, 하맛, 다메섹, 갈그미스, 아르밧, 다메섹, 요겁니다. 이게 지금 다 그때 당시에 고대의 국가들은 자기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다니, 내가 이미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우상을 세우지 못하게 돼 있죠. 여호와의 형상을 가진 어떤 무엇을 만들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형상이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형상이 없어. 그러니까 폼이 안 나. 그래서 형상이 있는 다른 신상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보기에는 뭐예요? 변변치 않아. 왜요? 우상 그 형상 하나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한 10m짜리 뭐 동상이라든지 뭐라도 좀 있어야지 가서 이렇게 위압을 받는데, 덜렁거리 뭐 신전이 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없어. 요만한 법궤 하나 있고 그것도 뭐. 그러니까 이거는 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뼈대도 없고 뭣도 없는, 이거는 뭐 진짜 뭐 패가망신한 어떤 그 김선빈의 집안 같은 이런 모양새인 거예요. 그들의 신관에서 보면. 그들의 신관은 사실은 뭐예요? 우상의 크기와 그 재료와 신전의 위용, 이런 게 이제 신의 그 크기나 힘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경건이라는 말도 그런 거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크고 높은 것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우상의 신전을 짓는 건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지 그걸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크고 화려하고 넓고 많은 것을 좋아하면 그게 우상의 신전들이에요. 아니 부득이하게 사람이 많으면은 얼마든지 넓은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요, 교회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예배당을 짓거든요.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지 다른 필요를 위해 짓지 않는다고요. 가서 보면 이제 저 발라놨으면 그거는 우상의 신전인 거죠. 예배당이 아니에요. 가면 표시가 나야지. 여기는 딱 오면 예배당에 표시가 딱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의 신전,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 오늘날 교회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죠. 변변치 않게 우상 하나 없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거 웃기는 거죠. 또 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또 지들은 지들대로, 또 아래는 아래대로.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없어, 애들이. 외부에서 보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바깥에서 보면 교회들끼리 쳐 싸우고, 지들이 더 나은이었더니 쟤들 아니니 2단이니 3단이니 바깥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예? 언제 불교가 조계종, 천태종 뭐 해가지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더냐. 옛날에 다 했거든. 옛날에 다 했거든. 그러니까요, 불교에서 기독교를 보면요, 우리보다 늦어 이러지. 우리도 옛날에 저럴 때 있었어 뭐. 여러분, 그나저나 우상의 신전인 것은 똑같은 거죠. 이어십 1절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거는 지금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까지도 싹 쓸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이 그들이 선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고 거기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로 나오고 거기에서 영혼이 씻김받으며 정말 첫째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교회 자체가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뭐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공로로 무엇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아수르의 말과 같이 아수르 왕이죠. 이스라엘도 유다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통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 뭡니까? 목적에 있어서는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이고요. 원리에 있어서는 사랑의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기준에 있어서는 오직 성경과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것을 버리면
똑같이 교회도 우상의 신전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자들이 더 착각하기가 쉬워요. 쓰임받는 자들이. 그래서 쓰임받으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영광, 유익이 뭐냐면 그 일에 있는 게 아니라 쓰임받으면서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쓰임받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기독교적으로 대외 행사를 하고 구제 활동을 이런 걸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뿐이고 그것의 유익과 그것의 영광은 무엇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고 우리의 영광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수르도 쓰임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죄,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애통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바로 아수르나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선한 도구가 되어서 살리고 회복시키고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그래서 그 쓰임받음이 여러분의 의로움의 증거예요. 그리고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수르의 이 하나님의 도구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선하고 복된 증거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살아날지라도 그것을 통해 저희들이 진정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저희들의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을 때마다 오히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언제나 낮은 자리에 겸손하여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